녹음됐습니까? 휴대폰에 녹음이 안 되더라고 제게. 근데 중간에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녹음되죠? 지금 하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 제가 알 때는 내가 안 누르고 그냥 못 봤어.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여러분들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가 왜 복음서를 기록했나 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조직 신학 시간. 그러니까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세무사예요. 세무사. 근데 세무사지만 미국놈. 그러니까 사회적 주인이에요. 주인. 국가적 주인이. 아직 그냥 압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어서 고요를 짜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쳐야 됩니다. 카이사르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의해서 물려서 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직업군에 속하는 거예요. 아주 지금 우리나라 모습하고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left라고 그러죠. left. 오른쪽에 있는 사람 right. 그래서 이제 우파, 좌파, 영어로 left, right 이렇게 말해요. 이게 left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굉장히 싫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만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마태가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분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주제가 뭐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복음서를 모두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합치면 왕이신 왕이라는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존재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결국 통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이시다. 그럼 통치하는데 여기에 이제 통치의 이견이 갈려요. 통치에는 이 통치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로 나와요. 세상적인 아니면 천 혹은 영적인. 여기를 생각한 사람들은 세상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관. 그래서 세상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해방, 강대국으로부터의 강대국
로마로부터의 해방,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영적으로 또 통치한다. 똑같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기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습니다. 여기는 헬라 말이에요. 메시아는 여기 히브리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여기 헬라 맞아요.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 영적인 천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 다스리는데,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려면 이 영적인 문제,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여기는 유대, 이스라엘, 유대 국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거를 눈에 보이는 이 압박을 모르시는 건 아니고, 죄로부터의 해방, 여기는 기름 부음 받는 자, 죄로부터의 해방, 이게 자유. 똑같은 자유를 부르시는데 여기는 세상적인 자유란 말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영적인 자유, 천국의 자유, 천적인 자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냐?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뭘 말해요? 이 세상은,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여기 세상은 뭐냐?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거기에서부터 유대고, 사마리아와 그다음 뭐예요? 땅끝이죠.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을 세상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러니가 뭐냐? 역설이라는 게 뭐냐? 아이러니 혹은 패러독스가 뭐냐? 역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은 궁극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죽는 방식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메시아, 즉 해방의 의미는 이게 정치적 해방의 정치적. 눈에 보이는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합니다. 죄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죄는 안 보이는데 이 정치는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돼야 참된 자유가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십니다. 이 해결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해결을 통해서 천국은 세상을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뜻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은 하늘에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뜻이 땅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성취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뜻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의지. 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전.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른 말로 사랑. 그래서 사랑이고 이 사랑이 이 천국인데 이 사랑이 천국인데 이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딱 끝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다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 이쪽으로 넘어서는데 장애물이 뭐냐? 장애물. 하나씩 이 천국의 뜻이 땅끝을 향해 갈 때 오는 장애물들.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는 욕심이고 욕심은 자아예요. 그래서 self-affection. 이 self-affection. 이 자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반대적인. 그래서 이 장애물을 없애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땅 끝까지 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를 들면 태양 빛이 비치는데 구름이 있으면 태양이 온전히 안 비치잖아. 막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태양이시고, 태양인데 태양이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빛을 비춰. 태양이 이 땅 것까지 지구라고 칩시다. 빛을 비치면 여기에 뭉게구름이 있어. 구름이 있어, 클라우드. 구름이 딱 막고 있으면 이 빛이 가려지지. 요걸 없애면 빛이 온전히 가라앉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럼 땅에서 태어난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난 자는 죽었다가 살아도 왜 죽었고 왜 부활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만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스스로를 부활시키신 생명의 창조주 그분 자체이고 내어주시기도 하고 다시 취하시기도 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런 의미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빛이라고 칩니다. 열. 태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빛과 별이. 그럼 빛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빛은 지식의 빛, 열은 의지의 빛.
그래서 지식과 의지를 뭘 하느냐? 이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거듭난다. 새 생명을 갖는다. 이 말은 새 생명을 갖는다는 말은 먹구름을 없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 잡생각.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말하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그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해결해 주신 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가시화시킨 게 뭐냐면 질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축출하는 거, 그리고 자연을 통치하는 거.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그만 쳐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빠지고 질병에 빠지고 귀신 축출하는 데 빠지고 자연 통치하는 데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빠지지 마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일에, 질병을 고치는 일에, 자연을 통치하는 능력을 흉내내는 일에 빠지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술사라고 말한다. 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다. 그럼 죄는 어디에 있느냐?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죄는 내 안에 있다. 그럼 죄가 왜 내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문제지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 이쪽으로. 주님 나 힘들어요. 김의신 박사가 뭐라고 해요? 이분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출신입니다. 의사의 자녀들이 서울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력을 이룬대요. 근데 왜냐면 하나하고 이런 데서 가지고 폴란드로 서울대를 들어가 세상에 화천으로 등단한 빼고 그래서 그 등산의 본의가 미국 가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암은 죽는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 암을 죄라고 칩시다. 사람은 죄를 갖고 있어요. 늘 연약하고 누워진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자고 불렀다.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드린다. 요건 본질적 개념,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놓친다. 이 부분들을 알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알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진짜로 교육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감동합니다. 근데 요걸 아는데 이쪽으로 가는 방식이 잘못돼요. 여기가 203번. 예, 그게 놓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부분이 있는데 가는 방식을 잘못하는 사람. 이건 아는데 아예 반응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는 알고 있지만 왜 이쪽으로 안 가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해방신학. 응?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래서 프로이트주의,
왜 안 가냐? 그래서 신앙은 신앙 안에 이게 섞여 있다. 이 본질을 알고 해방을 시키러 가자 하는 사람은 해방 신앙을 주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가스를 쓰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한국적 사고로 이해를 하는 거야. 이제 해방신앙이 한국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뭘로? 예수님은 피부색이 까마시. 이게 뭔 뜻이에요? 자신의 혈통과 피부색과 민족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는 경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부색이 검다, 예수님은 덜 검다, 예수님은 하얗다. 만약에 예수님이 화장실을 가서 묽은 면을 샀습니다, 아니면 굵은 면을 샀습니다, 선사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필요했다면 주님이 계시로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짝대기 없는 생각 하지 마. 그렇죠? 왜 그런 데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땡겨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김의신 박사의 이야기,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다음 세계에서 죽는다. 이게 하나입니다. 오늘 좀 5분 일찍 마칠게. 5분 일찍. 아니 15분 일찍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면 머리가 아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 같으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 수없는 책을 읽고 교리서를 많이 읽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속 성경 공부 죽음 참작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한 절 찾아보니까 어떤 때는 뭐 여기 있는데 교리문답 찾았는데 요새 이제 내문을 하나 제가 156문, 7문, 8문을 하고 있는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이거 보세요. 매년 몇월 며칠 날 매달 며칠 날 언제 했다는 이게 안 넘어가요. 이 성경을 한장을 받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를 찾으면서 성경을 딱 찾아 읽으면서 앞뒤고 잠깐 설명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이 주시는 내용으로 여기다가 판서를 해서 여기다 기록해놓으면 이 하얀 이 유리 안에 가득 차. 그럼 사진 또 찍어. 이 이주영 목사님. 좀 지난번에 좀 어디 갔어요? 지웠어. 사진을 찍어놓고 지우고 지우고. 여러분 밥 먹을 때 관심 없을 거죠. 여기는요. 성경을 딱 읽고 꿰뚫으신 눈을 키우시는 게 딱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학생들은 저걸 쳐다보면서 나한테 왔었을 때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다들 여기에 다른 발전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그렇죠? 네. 거기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앉아서 공부해요. 성경 찾아가지고. 그리고 일어나면 자 클래스 보드에 그냥 꽉 판사를 기록하는 거. 근데 그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요. 주님이 하셨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깨달으니까 이것이 제 생각을 넓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게 완전히 성경 전체가 관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읽어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경 맞췄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계속 따라오다 보면 이게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나머지 7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사고를 나지 않고 지키시고 사람의 군중 속에 있을 때 오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일터 그리고 목회 현장 그리고 후손들 위해 저들의 기도가 엎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여러분께 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갖고 그리고 받고 누리는 그들이 얼마나 풍성한가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할 정도로 성장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음.